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10일과 오늘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처난 악기와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죠? 상처난 악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 전문가가 한번 손대주고 튜닝을 한 다음에 연주하면 제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쓸모없는 악기가 가치가 있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금가고 깨져 있지만은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133페이지 가운데 문단,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 마음은 상하고 긁히고 찢기고 조율이 엉망인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이 음악가처럼 우리의 녹슨 곳을 닦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얼마든지 고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은데, 불평과 원망 한숨 쉬고 싶지 않은데, 밝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문단 한번 보죠.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초조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둠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 원인은 뭐래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래요? 영적인 것인데 내용을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부재다. 태양이 달에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이 일식인데 하나님의 일식은 삶의 일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둡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내 반응을 보면서 이게 일식인데, 내 삶의 일식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식이 삶의 일식으로 나타나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졌다고 느낄 때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누가 나를 어떻게 들들 볶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빼앗겼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거기에 주었다는 거잖아요. 힘든 사건에 내 마음을 주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께 있어야 될 마음을 가져다가 내 문제에다가 주었잖아요. 그죠?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일식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인이 눈을 뜨는 비결이겠죠. 이런 걸 안 배우면은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제발 이 문제 해결되라. 이렇게만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재되었기 때문에 일식이 생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 두 줄이에요. 태양이 달에 가려졌을 뿐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 사이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갑시다. 이제 상처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뭐예요? 마음에 부담이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께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에 감동을 준 거죠.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생각을 예수님께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구나라고 영으로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어디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인도함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는데 시간이 6시였다. 그 6시는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다. 더운 지방의 낮 12시는 사람이 안 다닌다. 그죠? 낮잠 자는 시간이다. 그런데 한 여자가 1시간 걸어서 우물가에 물 길러 혼자 왔다. 딱 봐도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물 깃는 시간은 해질녘에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가는 것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혼자서 우물을 길러 오는 그 여자의 삶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말을 걸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3가지인데,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135페이지 3가지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을 누가 언제 주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첫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예? 목말라 하는 존재. 무언가 목말라서 헐떡이는 존재.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정확하죠? 그죠? 계속 우리도 뭔가를 갈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걸었다는 게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마음껏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 달라고 그래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다음으로 갑시다. 참 까칠한 여자였는데 목마른 여자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의 반응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6페이지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앞에 그걸 줄 수 있는 한 남자의 정체가 뭔지 알고 싶어서 물었다는 거죠. 평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려면 무슨 물을 주겠어요? 이 야곱의 우물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당신이 물 길어서 나한테 물 준다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당신이 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물을 똑같은 우물물로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 네가 길러온 그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음 페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는 샘물이 아니에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채워지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러한 기쁨이요, 그러한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차원이 다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누가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생수를 받아 먹으려면 누가 언제 주는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런 물 줄 수 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 이야, 참 이거 그야말로 급소죠, 그죠? 여자의 가장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서의 남편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남편의 지위를 함께 누리잖아요. 남편의 소유를 함께 사용하고, 그죠? 거기서 오는 모든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행복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찾았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138페이지. 그래서 이 남자를 찾았는데 아니어서 또 다른 남자 찾았는데 또 아니어서 또 찾았는데 아니어서 또 찾았는데 아니어서 또 찾았는데 아니었는데 또 찾았는데 또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5번을 실패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편에게서도 만족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지쳐서 남편을 통한 이 세상의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니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솔직해진 거죠? 그죠? 얼마든지 쇼할 수 있잖아요. 이 여자의 진실성이 여기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문단, 우리 13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여자의 진실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남편 얘기 꺼내느냐며 화를 내거나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고 솔직하게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남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줄 것이라 여겼던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꿈과 소망과 만족을 나는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옳도다,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고백을 받아준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면서도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깨달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셨다. 그래서 여자의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영혼의 생수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은 새로운 자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걸 다 그 영혼의 그것을 받아준 거잖아요. 자, 우리 그 밑에 우리 1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상담한 내용인데 기도받으러 와서 왜냐고 했더니 우울해서, 우울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아내로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어졌다네. 이게 인생을 살아온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기도해주고 보냈을 건데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열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뭔가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게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문제를 까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담을 만큼 큰 건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남편도 내 마음을 다 못 채워주는 게 정상이라는 것. 즉 내가 저 남자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듯이 나도 그렇듯이 남편도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단 읽어봅시다. 139페이지. 무엇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가? 그 대상이 나의 진정한 신입니다. 남편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겠다고 하면 그 남편은 나에게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다 보면 집사님도 힘들고 남편도 황폐해집니다. 먼저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내 존재의 목적,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남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남편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동화식으로 말하면 백마탄 왕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아내는 백설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몰라. 이미도 수십 년간 속아왔으면서도 아예 버리세요. 남편이란 존재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할 거고, 그죠? 듣지도 않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남편 찾다가 7번, 8번, 9번, 10번, 11번 찾다가 허무하다 하고 죽겠지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다. 아멘이죠? 이제 남편한테 너무 기대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도 나 때문에 괴롭지 않고 편안해지고, 그럴 때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이 우리와는 다른 세상 가치관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식이 삶의 일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고,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마음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가졌지만 행복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니, 가진 사람이 한둘이야?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환경, 스펙,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현실.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접근 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우물가의 여인은 모든 인간의 상징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간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언제 마실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즉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다. 그럼 세상의 가치는 다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어요. 남편도 가치가 있고, 돈도 가치가 있고, 직장도 가치가 있고, 다 있는데,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내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문단도 읽어봐야 되겠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영혼에는 생수가 넘치지 않는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래요? 뭐 때문이래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아직 다 안 내려놨구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뭐라 그러나 이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마음이 없는 거죠. 뭔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찾으라니까 100년이 되도록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건 여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남자들도 고백해야 되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넘버 2, 넘버 3가 됐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남편이 더 좋은데 천국 가겠어요? 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면서 뭐 100년 살게 하든지 뭐 50년 살게 하든지 아무튼 반드시 받아내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도 좋은데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당신이 의롭다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행복하기 전에 불행한 과정을 약간 거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놓아야 되잖아. 근데 좋은데 내려놓고서요? 실망을 해야 내려놓지.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살이 눈물하고 실망도 사실은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약은 쓰지만 유익하다니까. 적당히 실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실망하게 되면 실망하시고 원래 이런 거지. 그래. 남편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시고 맞아. 남자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나는 너 별 수 있나 뭐. 나도 그렇지.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가는 거지. 그죠? 그 고백이 하루라도 빨라지면 조금 편하게 살겠죠. 그죠? 80세쯤 깨닫지 마시고 한 50세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도 편하고 남편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헛된 건 아니에요. 근데 헛된 거야. 여러분 헛되다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헛된 거야.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게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지 못한 게 목마름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없다. 2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3번 지금 주님께 구하고 싶은 생수가 있다면 많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아이가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 다 생수지. 일종의 생수지. 다시 목말라지는 생수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지금에 필요한 생수가 있어서 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Give me Jesus.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식이 삶의 일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다 솟는 그러한 구역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여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왔습니다. 물 좀 달랬더니 왜 내가 당신한테 물 줘야 됩니까? 라고 까칠하게 나온 여자를 보고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목마른 인생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은 맞다고 하시고 그 여인을 받아주셨을 때 그 여인은 주님 안에서 심령 안에 새로운 생수가 솟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만 되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계속 껄떡거리지만은 평생 껄떡거려도 또 껄떡이다 죽는 것이 인생일진데 정말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에게도 또 자식에게도 세상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힘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